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한 것처럼 세상은 험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난 참 세상 살기 좋은데, 편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모양과 크기는 달라도 다 한 가지 이상씩의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끙끙거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을 가리켜서 생존 경쟁의 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경쟁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왜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을 할까요? 그것은 부족의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원들은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많이 가지면 상대적으로 나는 그보다 적게 갖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의 심리로 인하여서 남보다 어떻게든지 많이 가지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제 내 삶은 어느 정도 괜찮구나 하고 스스로 만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족을 원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생기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치열한 세상 누구보다도 많이 움켜잡기 위하여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상대방보다 적게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이 없을 때 당연히 우리에게 기쁨도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갖는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 과연 나는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아주 일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을 보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만족감과 기쁨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다시 불안해지는 겁니다. 초조해지는 겁니다. 조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에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오늘날의 빌 게이츠보다도 더 부자인,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돈의 가치로 보면 3배 이상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20세기 초반의 석유왕 락펠러가 나는 항상 2% 부족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하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언제나 2%의 부족 때문에 허덕거리는 욕심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딜레마예요. 이건 함정이에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정답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족, 그 일체의 비결입니다. 이 교훈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훈을 주었는지 먼저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자기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바울이 전도를 할 때마다 선교여행을 떠날 때마다 돕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 번, 두 번 도운 적도 있는데 형편이 그러하지 못하여서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중단되었던 선교 후원이 다시 재개가 된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생각은 늘 하고 있었지만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가 어떤 기회를 통해 다시 재개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사도 바울이 쓸 것을 공급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기쁨, 너희들이 나에게 쓸 것을 갖다 주었구나
라고 하는 이 기쁨과 함께 그 다음에 나오는 교훈의 말씀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 그가 로마 감옥에서 배웠다라고 말하는 그 자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자족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모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들로부터 벗어나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족의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11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할 때 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가 다르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궁핍함으로 10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할 때의 해석과, 두 번째로 내가 궁핍함으로 어떠한 형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11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을 내용으로 삼을 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먼저 10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10절의 내용이 이거잖아요. 너희들이 나에게 쓸 것을 갖다 주었구나. 내가 참 기쁘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지금 궁핍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궁핍합니까? 필요한 것이 많은데 누가 공급해 주질 않잖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을 통해서 쓸 것을 갖다 주었어요. 얼마나 크게 기뻐합니까? 와, 기쁘다. 내가 지금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내가 이게 필요한 게 없어가지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 쉬면서 야, 내 신세가 이게 뭐야? 땅을 치고 있는 그 순간에 너희들이 나에게 쓸 것을 갖다 주었구나. 그래서 내가 참 기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물론 그가 필요한 것 공급해 준 것에 대하여 기쁜 마음도 없지 않죠. 그러나 정작 그가 궁핍하여서, 그렇게 자기가 궁핍하여서 그래서 너희들이 쓸 걸 준 것이 내가 참 고맙다, 기쁘다,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선교에 후원을 통하여 동참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쓸 것을 공급해 준 이것이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가 괜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선교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쓸 것을 갖다 주었다는 얘기는 바울이 선교 활동하는 거기에 동참을 했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동참한 것에 내가 참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 다음 18절을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쓸 것을 갖다 준 것은 단순히 바울을 도와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행위이다. 그것을 내가 보니 참으로 기쁘구나, 이 말이에요. 바울이 궁핍한데 쓸 것 갖다 주어서 내가 참 기쁘다가 아니라 나의 선교활동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너희가 행하였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로 기쁘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할 때 그 말한다는 것을 11절 뒷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길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내가 지금 자족한다는 것, 어떤 형편도 자족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궁핍한데 이 궁핍으로부터 이겨낼 길이 없고 벗어날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론적 순응에 의하여서 자족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내 상황을 바꿀 길이 없고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고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 어찌하겠어? 내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라고 하는 이런 숙명론, 이것이 나의 자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어. 내가 아무리 변화를 꾀해봤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 어쩔 거야. 궁여지책으로 그냥 만족하며 살아야지 뭐.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 그 첫 번째, 바울은 자족을 가리켜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비결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무엇, 이것을 우리가 보통 비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족이라고 하는 것,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한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천에 처했어요. 아주 가난해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굉장히 부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반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아굴의 잠언을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잠언 30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의 잠언을 보니까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 주옵소서. 내가 부하여 혹시 하나님을 모른다 교만하여질까?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길까?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가난에 처할 때와 풍요에 처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과 태도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천에 처할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비굴해지는 겁니다.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밥 한 덩어리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하여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보통 비천에 처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 낯이 뜨거워서 할 수가 없어. 익숙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땅바닥만 치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신세. 자기 신세 타령하는 거고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내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라고 하면서 바닥만 치고 있어요. 그러다가 못 견디면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어 하죠. 그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술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 술 마시면서 잠시 잊어보자는 거죠. 요즘은 뭐 일반인들도 마약을 쉽게 구입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마약도 그 일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마셔보세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신세 타령하고 있는데 어쩌다 생긴 돈 가지고 술을 사다가 마셔가지고 잠시 잊어보자 하면은 그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잠시 잊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술에서 깨면 다시 또 현실이 눈앞에 와요. 그럼 또 그걸 잊기 위해 또 다른 돈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겠죠. 그런가 하면 가난에 처할 때 어떤 사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안에서 원인을 찾지 아니하고 밖에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밖에서 그 원인을 찾아요. 그래서 가진 자에 대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저 나쁜 놈들 하면서 분노를 표출해요. 또는 사회 구조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악이 있기 때문에 나같이 선량한 사람이 이렇게 못 먹고 사는 거야. 사회 구조악에 대하여서 비난을 합니다.
가진 사람에 대한 분노 표출을 하다 보니까 묻지마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 구조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한번 바꿔보리. 내가 이 소득의 재분배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사회가 못하니까 나라도 해야지 하고 하는 게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심하면 납치해가지고 돈을 뜯어내고 강도짓을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천에 처하게 될 때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부요에 처한 경우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일반적일까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굴의 자문에서 보았잖아요. 부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왕이에요.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보게 되고요.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내 앞에서 굴복해야 돼 라고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회에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논란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사장들이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내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월급을 주니까. 프랜차이즈 창업주들이 가맹업주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거죠. 내가 키를 쥐고 있으니까. 이러한 갑질 논란들이 다 뭡니까? 졸지에 부자가 되었을 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부해진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들도 이러한 부함과 비천함 사이에서 이런 반응들을 보이곤 합니다. 우리가 가난에 처하게 될 때,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오랜 기간 동안 가난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섬기고 있는데 최소한 요만큼은 좀 뚫어주셔야죠. 이 정도는 저에게 좀 뭔가를 해주셔야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섬기지도 않고 봉사도 안 하는 저런 사람 잘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고는 이 불만족스러운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만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함으로 자기를 치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무시하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즉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족을 배웠노라 라고 하는 이 비결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비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사도 바울이 터득한 무엇인가 비결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해서 그 비결을 터득했을까? 그가 말하고 있는 비결의 핵심이 뭐냐? 13절에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말하고 있는 자족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많이 오해가 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두 말씀은 항상 입시생들 책상 머리에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고시를 본다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저도 학창시절에 제 책상 말미에 항상 이 말씀이 있었어요. 항상 시험을 볼 때 머리가 한계가 있는데 공부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1등이지만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는 일이야. 말씀 붙잡고 막 공부하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다고 하신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런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불가능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만 따로 떼어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문맥 속에서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배고픔과 배부름 이 양 사이를 다 경험한 자로서 나는 자족이라고 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상황 속에서 나는 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전부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를 만나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옥에서 만약에 지옥을 간다라고 했을 때 그는 가장 로얄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한 영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부인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이제부터 자기의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받을 때마다 감사하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로 이미 사도 바울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충족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충분하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있는 한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만약 표현을 한다면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은요, 다 이 자족하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To be content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는 만족한다. To be content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자족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영어로 만약에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self-sufficient, self 나 자신, sufficient 충분, 나 스스로 충분하다. self-sufficient.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번역할 때 self-sufficient 하면 올바른 번역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족이기 때문에 Jesus Christ sufficient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예수로 충분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비결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미 나는 충분한 사람이다. 다른 그 무엇으로 내 환경을 탓하며 살지 않겠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self-sufficient가 아닌 Jesus Christ sufficient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비천에 처했을 때 보여준 한 인물과 풍부에 처했을 때 보여준 한 인물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구약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God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으로 충분한 이런 고백을 한 유명한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먼저 비천에 처했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 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리고 10명의 자녀 다 잃어버렸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때 내가 무엇을 불평할 수 있을까? 말이 쉽죠.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재산 조금만 가지고 가셔도 난리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왜 내 거를 하필 이러지 않습니까? 욥이 말합니다. 다 날렸어요. 자식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러한 욥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없이는 결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는 거겠죠. 반대로 풍부에 처한 자로서 하나님으로 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 또한 놀라운 일인데요.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한 모든 재료들, 그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전부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땅의 역사적 인물 가운데에서 손에 꼽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엄청난 부귀영화로 갑질을 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모른다 하고 교만하여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는 왕을 보고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저희도 다 드립니다 하고 백성들이 함께 드릴 때 그 드리는 행위들을 보고 이 다윗이 기뻐하는 겁니다. 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도 따라하네요. 와,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풍요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도 쉬워요. 우리의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눈앞에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순간에도 그 보이는 무엇을 붙잡고 내가 흥분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자족은 비결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비결이에요. 그런데 그 비결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전부 자족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자족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11절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합니다. 12절에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배웠다라고 하는 이 배우다라고 하는 동사가 미에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미에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뜻은 비밀을 가르치다, 신비를 전수하다 이런 의미예요. 고대 신비 종교들 가운데에서는 자기들의 종교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입교 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를 같이 마신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좀 혹독한 그런 입교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야 통과되면 비로소 우리의 종교의 진리를 가르쳐주겠노라. 이게 보통 그 당시에 고대 그 신비 종교들이 행했던 모습이에요. 그때에 사용되어지는 말이 미에오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 미에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배워야 한다. 비천에 처하는 그러한 때와 풍부에 처하는 때에도 계속해서 경험을 통하여 그 경험을 축적해서 비로소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평생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말년에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편지를 쓸 때 그의 삶을 통하여 그는 엄청나게 많은 비천의 자리에 처해 있었고 또한 풍부에도 처해 있어요. 이 풍부에 처한다는 얘기는 삶이 풍부하다는 뜻이 아니라 선교 활동하는 데 있어서 후원이 많을 때 풍부하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풍부에도 처해 본 적이 있고 그럴 때마다 그러한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나는 언제나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자족을 배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마다 배워서 축적해서 이 시기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직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 만한 여러 요소들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리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기는 요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온전히 가슴 중심에 모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끊임없는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서 마침내 자족의 깊이를 배우고 그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지만 우리 안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고백과 함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